여호수아 2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13절 너희가 이루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아침 기도의 본문인 여호수아서가 마쳤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인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이 길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습니다. 조금 비장한 면이 있죠. 마지막 설교니까. 근데 마지막 24장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방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그를 이끌어오셨다. 그리고 야곱 시대에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셨다.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곳에 들여보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역사와 현재까지를 지금 여호수아가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시고 아모리 사람의 왕들을 쫓아내시고 너희의 칼이나 활로 그들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쫓아내셨다. 너희들이 일구지 아니한 땅,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차지하게 하셨고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르쳐주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들어왔으니 이곳에서 주님만 섬겨라.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섬길지 오늘 선택해라. 오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선택해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한번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겨라. 오늘 선택해라. 미래에 대한 사건에 오늘 사전에 선택해라.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16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에서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17, 18절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18절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기적을 직접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으면 저 같으면 이야 그래 참 잘 선택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절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당신들 주님 섬기지 못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이 우상 숭배하면 당신들 멸망시키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겠고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겠다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대답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들짝 놀라서 이어지는 21절에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너희들이 스스로 한 말에 대해서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라. 스스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한 서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스로 책임져라. 그에 따른 저주를 너희가 받겠다고 너희들이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확인하는 기념비를 거기 세겜에 세우게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되죠. 너희가 정말 그러겠다면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라. 그리고 그 증인의 언약에 그 맹세의 표징으로 세겜에 큰 돌 기념비를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31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자, 여호수아의 생전에 그들이 주님을 섬겼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을 섬겼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구절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주님을 섬겼다. 이어지는 사사기,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을 보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상황들이 사사기로 이어집니다. 사사기 1장을 지나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장 10절 말씀.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신들을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우상 숭배로 빠져버립니다.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몇 차례 약속하고 맹세하고 세겜에서 그들이 약속의 기념비로
그 세겜의 언약의 기념비로 세겜의 그 긴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금세 우상 숭배로 빠져 들어가는지가 참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왜 그들이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대답했는지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다소 의아했는데 이 사사기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왜 여호수아가 그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그들을 안 것입니다. 이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말하지만 여호수아는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함께 지내고 머물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고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꿰뚫어 본 것이죠. 말로 아무리 헌신하겠다 고백하고 순종을 다짐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지 않으면 말과 행동은 금세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2번, 3번 그들에게 확인하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섬길 것이냐? 너희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재차 그 진의와 마음을 확인을 했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선택해라. 정말 내 앞에서 일생일대의 선택을 해라. 최후의 선택을 해라. 오늘 선택해라. 그렇게 유언처럼 그들에게 말을 했음에도 그들의 선택은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금세 사라져버리는 휴지 조각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장로들처럼 일평생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말로는 헌신하겠다, 순종하겠다는 맹세까지 하지만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과 행동이 바뀌고 죄악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찰을 우리가 달고 산다고 해도 다 같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같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다짐하고 맹세해도 금세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 이익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누가 크리스찬이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썼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몇 구절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붙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같이 있고 또 아마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못 들은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제가 조금 설명할 부분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띄워주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때 불어 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이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이 영은 육체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육체는 죽으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려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 중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겉사람,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늙어갑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깁니다. 머리도 휘어집니다. 눈도 침침해집니다. 얼마 전에 95세 되신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예전에는 통화가 잘 됐는데 요즘에는 막 소리를 질러야 돼요. 청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도 그나마 통화가 가능한 것이 다행인 거죠. 제가 어머니를 뵐 때마다, 어머니 찾아뵐 때마다 기도해드리고 오는데, 기도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제가 어머니의 귀에 대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해드리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 어머니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후패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방문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으로 기도를 드려요. 우리의 육신은 20대 30대 정점을 딱 찍고 나면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은 늙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영에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영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는, 내 영이 거듭나,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면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입니다. 우리의 영. 몸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몸은 육체, 육신으로도 표현되는데,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로 향하는 우리의 옛 본성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신, 육체라고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자, 5절, 6절, 7절 함께 봅니다.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몸은 육신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육신은 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우리의 옛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 스스로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신앙이 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몸을 무엇에 굴복시킬까요? 겉사람인 몸을 속사람인 영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안에,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굴복시키는 거죠. 세상으로 향하기 쉬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죄를 범하기 쉬운 우리의 겉사람 몸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나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나의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죄로 향하는 내 옛 본성에 대해, 육체에 대하여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속사람에게 내 겉사람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겉사람,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은 영을 다스리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육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혼이 남았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갈라낸다 말합니다. 영과 혼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영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인식이라면 혼은 이성, 감성, 지성의 영역입니다. 혼은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육체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육체의 통제를 받으면 혼은 악한 역할을 하게 되고 영의 통제를 받으면 혼은 선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이 어디에 통제를 받느냐에 따라 악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선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혼이 어디에 통제를 받게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관건이 걸린 겁니다. 자, 혼은 뭐라고요? 이성, 감성, 지성입니다. 이성은 생각하는 것, 감성은 우리의 감정이죠. 지성, 우리의 생각이 더 넘어서서 사고의 능력. 자, 이성이, 자 보세요. 우리의 혼이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 세 가지? 이성, 감성, 지성이다. 이성은 생각이고요. 감성은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리고 지성은 조금 더 복잡한 사고력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보세요. 이성이 우리 이성의 한계에 갇히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성의 한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미 이성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한계를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이성의 한계를 초월한 사람이니까 무식한 반이성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초월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성의 한계를 이미 알고 경험하고 극복했으니까 우리 이성은 초월한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분명히 아는 이성. 자, 감정은요, 어쩔 줄 몰라 춤추는 파도와 같습니다.
이게 다뤄지고 컨트롤되지 않으면 감정은 우리 인생을 잡아먹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감성, 이것이 다뤄지고 컨트롤되는 질서 있는 감성이어야 돼요. 이것이 변화된 감성이다. 질서 있는 감성. 감정은 파도와 같지만 우리 인생의 배를 띄어놨을 때 전복시키지 않을 만큼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이게 변화된 감성. 지성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지성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지성, 회심한 지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혼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월적 이성, 변화된 감성, 회심한 지성, 이게 그리스도인의 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혼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이성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생각으로 뭘 합니까?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이게 타락한 이성입니다. 혼이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감성이 죄악으로 탐닉으로 빠져버려요. 육체가 우리의 혼을 지배하면 이기적 지성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사욕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우리의 지성이 사용돼요. 그렇게 되면 혼은 죄악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이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한 도구고, 육체는 쉽게 죄악으로 빠져가는 도구가 되는데, 혼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순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영에서부터 혼으로, 그리고 몸으로 이 영향을 끼쳐야,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야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영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야 하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간이니까 영으로 주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성령의 지배 아래 있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립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성은 초월적 이성으로, 우리의 감성은 질서 있는 변화된 감성으로, 우리의 지성은 회심한 지성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의 혼이, 그리고 이 혼이 생각과 사고와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령에서부터 내 영으로, 혼으로, 육체로 내 인생에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면 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지난주부터 드리자고 했는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영, 혼, 육체,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면 되는 거죠. 영이 혼을 통제해야 하는 겁니다. 영이 우리의 이성, 감성, 지성을 통제해야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혼이 영향을 받고 우리의 혼이 영향을 받은 것이 우리의 영에까지 미치는, 육체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육체가 성령의 지배로부터 시작해서 영으로, 혼으로, 육체로 이렇게 질서가 흘러가느냐, 아니면 반대로 육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혼과 그리고 내 영이 다스림을 받고 되느냐.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육체에서부터 시작되면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 사탄이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죠. 육신의 자극은 우리의 혼을 흔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을 흔듭니다.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감정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머리가 악한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도 신음하며 끌려가는 겁니다.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힘든 겁니다. 내 영은 아닌 걸 아는데 막 끌려가니까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영과 혼과 육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가 왜 그들이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느냐? 그들의 삶이 바로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데도 지금 여호수아가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는데도 현재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섬긴다. 지금도 아직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여호수아 24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24장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쳐라.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선택만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결심으로 선택을 해도 금세 말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백날 결심해도 3일만 지나면 다 도루묵입니다. 다 작심 3일일 뿐입니다. 일생의 선택을 넘어서는 마음이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성령께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지도하시고 그 사람을 가르치시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번 주 소그룹 나눔지에 보면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시간이 낼 때마다 잡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세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영이 혼을 통제합니다. 이성, 감성, 지성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던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이깁니다. 나중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훈련, 이게 신앙의 훈련.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호수아의 생전에 일생의 선택, 최후의 선택을 하고도 여전히 죄악으로 돌아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일생의 선택, 그것을 넘어서 마음을 주께 바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영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짐으로 우리의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우리의 육체로 온전히 주님의 평화와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처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의 육체의 죄악으로 힘들어하며 그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고 좌절하면 인생들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서 해방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되며 우리의 영이 혼과 육체를 다스리는 주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부터 영에 속한 사람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